추수감사절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좋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어디 있는지 한번 유년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유년부. 그다음에 초등부, 소년부, 그다음 청소년부 어디 있어요? 청소년부 확실히 뒷자리를 좋아하네. 우리 청년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이제 손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배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 감사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추수하면서 감사하게 되죠. 우리 앞에 온갖 가을의 풍성한 과일들, 채소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이 처음에는 이런 색깔이 아니었어요. 가을을 맞이해서 색깔이 변하게 되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또 일꾼들이 추수할 열매를 거두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감사의 예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감사의 예물이 무엇인가? 오늘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할 거예요. 1부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오늘 11시 예배는 더 짧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조금 좀 얘기해도 전혀 개의치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성읍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일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 자녀들 장난치고 또 떠들고 또 사고도 많이 쳤지만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잘 컸어요. 자녀들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다윗은 오늘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매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 구약 시대 때 제사할 때는요, 제사하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웠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라는 그 성막 예배 장소가 있었는데 이 성막은 3중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성막에 뜰이 있었고요, 제단이 있었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까지는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염소의 피를 뿌린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자리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어떠한 감사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감사는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죠. 노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또 세상적인 쾌락의 즐거움. 요즘 아이들은 막 오락에 푹 빠져가지고 오락하는 즐거움도 무시 못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즐거움 중에 다윗은 오늘 무슨 즐거움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구하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기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늘 감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생기게 돼서 그 변화의 기쁨, 감사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외딴 섬에 어느 그 등대지기가 하나 있었어요. 등대지기, 아주 외딴 섬에 홀로 일하는 그 등대지기,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등대지기한테 우편물이 하나 배달이 되었어요. 우편물이 배달이 되니까 우편집배원 아저씨가 얼마나 진짜 통통 배를 타고 그것까지 가서 한참을 걸려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데, 우편집배원이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먼데 누가 이런 배달물을 시키나 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그 등대지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등대지기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배원 아저씨, 자꾸 그러면 내일부터 일간 신문 구독할 거예요. 우리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일간 신문 구독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음날 또 와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오는 거 생각하면 오늘 이거 소포 하나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감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편이 좀 좋아지면, 건강해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면 감사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참된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 한길은 모른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다들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얼굴을 보면 다 척척 박사같이 생기셨죠? 이 척척 박사가 무슨 척척 박사인지 아세요? 아무 일 없는 척, 건강한 척, 마음에 평안한 척, 이렇게 해서 척척 박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 늘 문제 있고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등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여러분, 등, 앞자리에 앉으신 사람의 등, 뒤통수를 한번 보세요. 이 뒷면에도, 사람의 뒷면에도 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을 보면 다 척척 박사여서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등을 보면 등에도 표정이 있어서 등이 축 처져 있다거나, 뒤통수가 굳어 있다거나,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없구나, 감사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아까 목사님 인도로 찬양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되죠? 얼굴도 물론 기쁘지만 등이 들썩들썩거리지 않습니까? 참된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분의 등을 보면서, 뒤통수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참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복 받은 분 같으세요? 막 이 등이 좀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뒤통수가 좀 뜨거워지시고 감사로 우리 앞에만 얼굴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등이, 우리의 뒷모습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갖고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또 이 민족을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기도가 두 가지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도무지 못 견뎌서 탈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 나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들이니까 얼마든지 다녀도, 좀 뛰어다녀도 괜찮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라고 시작하는 유명한 감사의 기도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 했던 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AD 70년경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다 잃게 되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쉐모나 에스레라는 말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18가지의 감사, 축복이라는 의미이죠. 일어서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18가지 감사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 드린 감사의 기도 아주 간단해요. 내 동족을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는 기도하죠. 하나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감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자녀가 내 뜻대로 때로는 안 될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나갔어요. 얼마나 요즘에 일하기 힘듭니까? 직장에 다녀보는데 또 첫 월급을 받고 실망하게 되죠. 새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했다면 하나님, 내가 받은 봉급에 상관없이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의 감사, 이 감사 기도를 통해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일 불평하는 분들 옆에 가보세요. 그분 만나면 늘 불만, 불평하는 것만, 그 말만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 늘 감사가 생활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감사, 아주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시간 날 때만 기도하고 급한 일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전에 고대 아주 오래된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정말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법을 만들었냐?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상한 무시무시한 법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늘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니까 이 페르시아 왕,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페르시아 왕을 꼬드겨서 이런 이상한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기도하실 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가 발표되고 왕의 도장이 꽝 찍혔습니다. 그러면 몰래 숨어서 다락방에서라도 기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죠? 전에 하던 대로 아예 문을 활짝 열고 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끊을 수 없었기에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러 나간 다니엘의 상황이 어땠을까?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조서가 발표되고 기도하러 나가는 다니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우거지상이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다니엘의 얼굴을 알 수 있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했다라는 사람, 감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간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환한 얼굴로, 감사와 기쁨의 얼굴로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라를 잃었다가 우리나라처럼 번영한 나라, 세상에 어디 아는 나라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 간의 피비린 나는 전쟁을 겪고서도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고 지금 이제 통일을 앞두고 기도하며 새로운 평화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 이 시대, 이런 위대한 민족, 아는 민족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늘 시끄러운 문제가 가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죠. 한 기독교 작가는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린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반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는 사람만이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악이 넘쳐납니다. 불의가 판을 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감사의 예배로 나오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불의와 폭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이 민족과 이 역사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는 내가 도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삶에 넘치는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